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네. 이러한 주님의 부활은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인류 모두에게 가장 큰 소망과 기쁨을 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러한 부활은 단지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거나 아니면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종말의 때에 일어날 사건이라고 단순히 생각할 그런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례식을 행했습니다. 세례를 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교단에서는 침례로 이제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형식으로 세례를 줍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물을 묻히고 뿌리는 것으로 세례를 주게 됩니다. 근데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나 물을 뿌리는 것이나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예수와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우리도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그 믿음을 갖는다는 것을 우리가 의식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세례식입니다. 여러분 다 세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에 우리가 그 피와 또 주님의 떡을 우리가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뭘 했습니까?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구원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이미와 아직의 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날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원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는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부활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육신의 부활은 종말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현재성, 그러니까 부활이 현재의 일이라는 사실을 대해서 묵상하고, 이 부활이 현재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의 죽음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장사를 지낸 지 나흘이 지난 시점, 이 나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죽었다. 이제는 소생할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는 시점, 그 나흘이 지난 그 시점에 나사로의 집에 도착한 예수님께서 자신의 오라버니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약간은 원망 섞인 그런 말을 하는 마르다에게 하신 선포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전에 요한복음을 다루면서 했던 7개 에고에미, 나는 뭐뭐시다라는 그 7개의 그 문장 중에서 5번째에 해당하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다른 6개의 선포들과 마찬가지로 나는 부활이다, 그리고 나는 생명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데 여기가 현재라는 거예요. 현재. 나는 부활이었다, 나는 부활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현재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요한복음을 우리가 살펴보지만 요한복음은 현재의 구원과 심판을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보시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띄워주시겠어요? 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의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네,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믿는 사람들은 지금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믿는데 앞으로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게 아니라 지금 내가 믿지 않으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심판을 받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지금 심판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믿지 않으면 지금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 이후의 심판이 아니라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현재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나 과거의 일이 아니라 이미 지나간 일이나 앞으로 될 일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이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은 것이고, 믿으면 심판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 현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흐름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선포한 표현들도 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현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현재 마르지 않는 물이고, 현재 배부르게 하는 떡이고, 현재 보게 하는 빛이고, 현재 양을 인도하는 목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과거의 분이 아니라 미래의 분이 아니라 현재, 지금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주님은 지금 현재 부활이시고 현재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모든 사람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 여러분에게 가장 현재 두려운 게 무엇입니까?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류가 가진 가장 두려움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암이 두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암은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게 위협을 가할 때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을까 봐 두려운 거죠. 가장 큰 두려움, 그 죽음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것을 초월하는 능력이 뭐냐면 바로 부활과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원천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원천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에 대해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살아나는 것이 그 종말론적인 미래의 일입니까? 마르다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했을 때 그렇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 미래에
종말론적인 일이라는 것을 내가 압니다. 종말의 때에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합니까? 현재 나사로가 일어날 것이다, 그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먼 미래의 일, 종말에 쓰나 있을 그런 부활을 어디로 앞당기셨습니까? 지금으로 앞당기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이 더 이상 이 땅에서 권세를 부릴 수 없도록 완전히 이기시고, 그리고 정복한 그 역사적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사망이 더 이상 이 땅에서 권세를 휘둘 수 없음을 여실히 증명하는 사건이라는 거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은 더 이상 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야. 너희가 더 이상 죽음이 너희에게 위협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현재 너희가 마주한 그 죽음이 너희를 더 이상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선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망은 더 이상 왕노릇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도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자신의 지체인 성도들을 다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근데 이 부활과 생명을 우리에게 어떻게 입힐 수 있습니까? 입을 수 있습니까? 그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그 예수님의 그 부활과 생명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느냐 하는 거죠. 25절 보시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 근데 여기서 보면 죽어도 살겠고 죽지 아니하리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인데, 지금 살아있는 동안 현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은 그러니까 내가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몸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을 때에,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부활과 생명이 내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을 신뢰한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그 사람과 온전한 깊은 관계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영어로는 뭡니까? believe i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believe about Jesus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안에서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것이고,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뭐가 옵니까? 부활과 생명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그냥 이전에 예수님, 그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부분이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그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이 내게 적용되고 현재 그 믿음을 갖는, 그리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부활주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부활과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과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그 안에 머물러 살아갈 때 부활과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는지, 그리고 매일 자신이 죽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뭐라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매일 죽음을 각오했고 그렇기 때문에 매일 부활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매일 죽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자신을 매일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부활과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힘입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한 몸은 아니지만, 우리의 육체는 부활한 육체가 아니지만 부활체로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활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부활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핵심은 뭐냐면 우리는 매일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매일 죽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순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순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나사로를 살린 것을 믿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다른 어떤 것보다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죽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주님이 필요한 것을 먼저 하는 것, 그것이 내가 매일 죽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나의 모든 것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를 살려주시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고 부활체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심지어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는 것조차 미루고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돈과 직장과 가족과 친구 모두 사랑하는 사람들을 포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죽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부활을 더욱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부활의 현재성이고 부활의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먼 미래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종 역시 미래의 것으로 넘기려고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제일 잘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교회 일은 나중에. 주의 사명은 나중에. 혹시 내가 좀 여유로워지면, 좀 돈이 많아지고, 또 이제 바쁜 일이 좀 다 하고 난 뒤에 이제 조금 생활에 여유가 생기면 내 가서 순종할게, 내 가서 교회 일 할게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연세가 드셨는데 나이 드니까 순종하겠습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지라. 근데 우리는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주님이 먼 곳에 계시고 주님의 오시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고 부활은 멀리 있는 것처럼, 나중에 일어나는 일처럼 우리는 여기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현재 일입니다. 여러분은 부활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매일 죽는 것입니다. 매일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잘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잘 보시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힘쓰고 애쓰고 그는 고통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구원을 이미 받았지만 받았다 하는 것으로 여기지도 않고 내가 구원을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라는 것은 그렇게 온전히 구원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도 그것으로 여기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예수님께서 다메섹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다메섹에 나타나셔서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 그 일을 잡으려고 지금도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절을 보내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날마다 죽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전의 것으로 여기고 그냥 부활절이 지나갔으니 똑같이 나는 그렇게 살아갈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